이엠 바운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강자라고 불리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생 강한 기도의 용사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얘기 믿을 만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네 가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Yes라는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 wait라는 응답이 있고, 때로는 another라는 응답이 있고, 때로는 no라고 하는 응답도 있지요. 그 네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응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이에요. 시간 지나 보면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육체의 말뚝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내 몸에 육체의 말뚝이 박혀 있다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처절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응답이 왔어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약할 때 강하다. 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지만 강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고통입니다.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강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평생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길래 바사 왕국의 군주, 악한 영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었길래 하나님의 전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해라 라고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고국의 재건, 성전 재건, 조국의 부흥,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가족들, 우리 식구들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돌아간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조국의 부흥, 재건은 요원하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조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21일 동안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가 부분적인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기쁜 응답이 왔어요.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절망스러워도, 너가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내가 한다, 내가 일으킨다, 내가 부흥을 준다, 내가 재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고, 2번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10장 14절에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미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종말의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다니엘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1장은 10장의 본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장이 서론이라면 11장은 본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11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죠.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서 11장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제국들, 헬라 제국, 그런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새 왕, 캄비세스 2세, 또 스텔디스, 다리우스 히스티스피스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수에로라고 소개된 왕입니다. 원래는 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에요. 그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강건하게 강력한 국가로 세우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는 그 유명한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국이 일어나죠.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서 허무하게 죽고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네 나라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의 포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긴장과 전쟁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강한 남방왕이라고 했습니다. 포톨레미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집트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6절 보면 북방왕이라고는 표현이 나오죠.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원래 5절 말씀에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포톨레미 왕조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팔레스틴 지역도 다 이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더 북방 왕조가 강해집니다.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셀루커스 왕조가 강해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북방왕은 강해진다, 남방왕은 북방왕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세계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니엘서가 주전 7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전 2세기에 기록됐다. 주전 2세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다 보고서 마치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쓴 책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주장을 펼쳤던 사람은 포르피리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신플라톤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호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것 같았는데 18세기에 이르러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이 이 프로피리스의 그 잊혀진 이론을 꺼내서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는 주전 7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전 2세기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니 어떻게 주전 2세기에 주전 7세기에 주전 2세기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예언하고 다 기록할 수 있겠냐? 그거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에 기초한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교묘하게 포장된 불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 같은 불신앙, 교묘하게 포장돼서 신앙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신앙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것,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 매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여러분 이거 믿을만 합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못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철학과 이론과 과학과 신화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신앙 같은 불신앙 조심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을 시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신학자들 다 무기력합니다. 미국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들은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11일은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분이 1902년 6월 11일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갑니다. 목포에서 성경 번역 선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군산 앞바다 지나고 있었어요. 어청도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선실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옵니다. 아베젤도 선교사님도 가까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조수 조한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발했던 정신여학교 다니고 있었던 여학생, 목포가 고향인 자매인데 그 자매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다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선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조수 조한규를 구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뱃속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묘원에는 그의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20대 한창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생명까지 바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어둠의 빛을 주고 죽음의 생명을 주고 절망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철학이고 신화하고 이론에 불과하다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의 핵심은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셀루커스 왕조에서 일어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는 그가 행한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예시처럼 여겨지는 인물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행했는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정말 사악한 자예요. 자기 이름에 에피파네스를 붙였어요. 원래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를 자기가 붙였어요. 에피파네스의 뜻은 신의 현현입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신이 나타났어요. 그가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사악한 인물이 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그가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었을 때 포톨레미 왕조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포톨레미 왕조가 급하니까 로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 퇴각을 합니다. 돌아가다가 당시에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려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린다고.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 금지, 안식일 지키는 거 금지, 절기 지키는 거 금지, 금식하는 거 금지, 할례 받는 거 금지.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다 임명합니다.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신전을 만들어서 레이기의 부정한 동물로 나오는 대지를 바치게 합니다. 제우스를 숭배하게 합니다.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나오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전 2세기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 미래 역사,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고난을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과 종말의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예수님의 적이에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죠. 그 왕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괴이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신들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오시면 역사의 끝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면면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면면은 어떤가 크게 네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아주 거짓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티오쿠스 4세라고 예시된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 23절 거짓을 행하고, 27절 거짓말을 할 것이고, 32절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34절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다. 속임수, 거짓 계속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말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치 지도자이든지 종교 지도자이든지 경제 지도자이든지 어떤 문화, 언론, 예술 지도자이든지 교묘히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그 이마에 인신받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거짓된 자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면면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36절 그 왕은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 합니다. 37절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주인인 사단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기 위해서 안달이 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적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 존재들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정치 지도자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교황의 교황이든지 문화, 언론, 예술 지도자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높이고 숭배를 받는다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마가복음 9장 3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끝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바예요.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높여라, 너 스스로를 높여라, 그래서 너가 숭배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죠. 또한 적그리스도는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 군사력, 경제력, 대중적인 영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침공에서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자기가 가진 권세로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44절에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39절에 보면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 자기에게 굴복하는 자는 특별 대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대중적인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기에게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제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며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력을 흠모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은 거기 그냥 그저 가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 현상들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사람들과 국가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오늘 있잖아요. 주는 평화이신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영향력으로 자기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상한 존재들로 만들고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참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메이커입니다. 몇 해 전에 그 회사에서 동성애 햄버거, 그 햄버거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게 되니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동성애 햄버거를 출시하고 그 수익금 모두를 동성애 단체에 기부했어요. 여러분,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체인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커피 그 체인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회사 CEO가 자기 회사 동성애 홍보를 하면서, 자기 회사에서 동성애 홍보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주식 다 팔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 사옥에 동성애 국기, 그 무지개 색깔의 국기를 개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파괴자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41절 말씀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땅은 어디일까요? 표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영광스러운 땅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유대인도 로마서 2장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영광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만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요. 그리고 교회만이 사단이 파괴하고자 하는 사랑, 가정, 거룩, 순결, 진실, 평화, 자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사단의 유일한 대적은, 적그리스도의 유일한 대적은 교회밖에 없어요. 사단이 깨트리려고 하는 가정, 사단이 깨트리려고 하는 거룩, 사단이 깨트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교회만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불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아주 타락한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교회 안에부터 무너져 있고,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이 일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종말의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치 백신과 같아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죠. 이기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본격적으로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가진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도전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면면 네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세상을 거짓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시편 119장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등이다, 내게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시편 19장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을 분별합니다. 거짓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숭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인정,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내가 인정받을 때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탐욕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들은 끝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려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 가문이 그 나치에게 엄청난 고난을 유대인들이 받을 때 유대인들을 보호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가문이죠. 그의 아버지 나치 소형소에서 죽고 언니도 죽고 이 코리텐붐만 살아나오게 되었죠. 이 코리텐붐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어느 날 동유럽 출신의 어느 여성이 수용소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자기 막사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그녀에게 담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담요가 2장이 있었어요. 자기 언니가 말합니다. 너 담요 2장이니까 한 장 줘라. 그런데 준다고 얘기를 못했대요. 빌려주겠다고. 빌려주겠다고. 그 후에 그 코리텐붐 여사에게 모든 기쁨, 능력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도 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저 기계적인 그런 울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 죄를 직면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었더라고요.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경제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경제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갖고 산다.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돌보십니다. 이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거기에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말고 나는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산다. 이 마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못 이깁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돌보고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들을 돌봐야 돼요. 함께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고난받는 성도들 격려하고 돌아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린토 가족이 나치에게 붙잡혀 죽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면서 살 때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아기가 하나 생겼어요. 얘가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이미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네덜란드 목사님,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아기를 보호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고. 그때 그 곁에 서 있던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전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정말 쉬운 것은 아니죠. 유대인 보호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면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살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사실 염려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도전도 염려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성도에게 사랑이 없는 것.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것. 종말의 때가 염려스러운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도전이 염려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염려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정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영적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나치에 대항해서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써내려갔던 그 고백, 그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큰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에게 주신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애태우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살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종말의 때 우리를 향하여 강한 도전과 또 미혹이 다가오는 이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